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날 이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져 그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볼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316페이지, 신약성경 316페이지고요. 우리 자막으로 나오지만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요, 우리 성경책을 찾으러 가서 성경책을 가지고 여기서 같이 일시정지 잠깐 누르시고 성경책을 찾으러 가서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서 같이 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있고요. 우리 다 찾은 것 같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무슨 날이죠? 다음 주 주일이 주일이면서 특별한 날이긴 한데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께 어떤 것을 해드려야겠다고 혹시 계획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네, 아직 사실 다음 주가 어버이날인지라는 것을 모르는 친구들도 사실은 있을 거예요. 우리 몰랐던 친구들은요, 오늘 어버이날 이제 부모님께 편지 쓰는 행사를 진행하니까요, 마음을 다해서 편지를 쓰시고 작지만 우리 부모님께 감사함을 전해드릴 선물을 정성껏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던 친구들은요, 너무 또 엄마한테 아빠한테 어떤 선물을 드려야 엄마가 기뻐하시지, 옷 사자니 옷도 비싸고 뭐하지, 이런 고민보다는 작지만 여러분들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3, 4천, 5천 원, 한두 번 안 마시면 만 원, 2만 원 모을 수 있잖아요. 작지만 마음을 담아서,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가격이나 종류보다는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그 선물들 정말 마음을 담아서 준비하셔서 우리 가격 너무 그거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준비하셔서 우리 부모님께 드려가지고 우리 부모님께 정말 기쁘시게 하는 어버이날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버이날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또한 오늘 이 어버이날 편지 쓰는 행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버이날 부모님께 드릴 편지를 쓰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은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살펴볼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가 오늘 봤던 1절부터 3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부모님께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인데,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는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야기를 듣습니까? 적어도 사회에서 가르쳐주는 개념은요, 사회의 규범이기 때문이에요. 도덕적, 윤리적인 판단 기준 안에 이 세상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지켜나가야 되는 규범으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알고 가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단순하게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 판단 기준으로 순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오늘 말씀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의 명령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말은요, 세상에서 사람들과 잘 살아가기 위해서 마땅히 지켜야 될 윤리적 규범이 아니라 죄송해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예외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법으로서의 의무라는 거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세상의 규범과 세상의 법은요,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 교통신호 잘 지켜야 되죠? 세상의 법에서는요, 사회인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든지 사람이든지 빨간불이면 건너지 않고 파란불일 때 건너야 된다는 규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죠? 잘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죠. 얼마 전에 목사님이 가슴 아픈데 14만 원짜리 딱지를 하나 끊었어요. 목사님이 일부러 이제 그 신호를 어기려고 하는 게 아닌데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어린이 보호 구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CCTV? CCTV라고 하나요? 그게 이제 딱 촬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급할 거 없으니까 급한 일도 없으니까 당연하게 이제 빨간불이니까 멈춰요. 멈치급 이런 걸 떠나서 빨간불이니까 당연히 멈춰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신호 건너서 바로 앞쪽에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웃긴데 바로 앞쪽에 두리안을 팔더라고요. 목사님이 두리안 킬러거든요. 이전에 설교 때 한번 이야기를 했죠. 두리안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들. 두리안 킬러거든요, 목사님이. 그래갖고 두리안 보니까 두리안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 신호를 지나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두리안이 파네, 그러면 차 잠깐 세워야겠다라고 하면서 차를 옆에다 빼는 그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신호를 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16만 원인가 나왔었는데 일반 신호 위반이 8만 원이었는데 제가 그때 2배 해가지고 16만 원을 한번 물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처럼 세상에서 만든 규범, 세상에서 만든 법을 안 지키며 우리는 벌금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 규범에도 법에도 예외가 있어요. 어떠한 응급상황, 만약에 위급한 환자를 이송하는 응급차량, 그리고 특별하고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예외로 어기게 됩니다. 예전에 유튜브에서 자주도 나오는데 아들이 막 고열이 나고 막 심장이 멈춰있고 막 숨을 안 쉬고 이런 응급상황 같은 데는 만약에 신호를 어겼는데도 경찰차가 와서 왜냐고 물어보면 애가 정말 위급해요. 생명을 다루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에요라고 하면 경찰이 오히려 이런 경우를 인정해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에스코트까지 해주죠. 특별한 상황 같은 경우는 예외가 있습니다. 규범을 어겨도 이해가 됩니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은요, 예외가 없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마땅히 지켜나가야 될 우리의 법이자 의무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환경, 그 상황, 환경은 다 각자 다르겠지만 어쩌면 부모님께 상처를 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솔직히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지켜나가야 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네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말씀을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법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법 중에서 그 중요한 계명을 10계명으로 만들었는데 10계명에서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의 첫 계명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계명은요, 이 말씀의 법은요, 우리가 어떤 예외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될 의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 부모님께 드릴 편지를 이제 작성하게 되는데, 우리 편지를 작성하실 때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모님께 100%의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상황, 내 환경, 어떤 특별하게 각자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겠죠. 마음의 아픔이겠죠. 부모님과의 이런 문제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어. 나는 부모님을 사랑할 수 없어. 나는 부모님을 순종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을 혹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지 않고 우리 마을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없다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다시 한번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 감사할 게 하나도 없나요? 부모님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 맨날 상처만 주는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게 해.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부모님을 100% 내가 공경하지 못하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있기에 지금의 여러분들이 있고요.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없다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결코 살아서 숨 쉴 수 없다라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순종할 마음이 없는 친구들은요, 이유와 상황은 다 다르겠죠. 그런데 대부분 나는 부모님께 받은 게 없는 사람이야, 맨날 부모님한테 받은 거라고는 상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많을 거라고요. 그런데요, 이미 우리 부모님은요, 이 땅에 나를 낳아주셨다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로서의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부모님이 지금 현실의 상황에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던 간에 이미 부모님은요, 나에게 최고의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한번 되살려보고요, 우리 부모님께 공경과 순종의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께 편지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순종하라라는 헬라어 동사의 시제를 보면요, 이게 헬라어의 좀 독특한 표현인데요. 미완료 명령형입니다. 이 미완료 명령형이라는 것은 이 명령, 하나님께서 내렸던 우리 명령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미완료 명령형. 미래도 영원토록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규범이 바로 미완료 명령형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은요,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어떤 부모님의 생신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결혼기념일이기 때문에 그 감사를 표현하면서 잠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토록 지켜나가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요, 오늘 이 편지를 쓸 때 부모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공경과 순종의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적는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단 한 번에, 그리고 어떤 특별한 날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약속은 3절에 나오는데 우리 약속의 말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근데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이를 거짓이 없고 이 땅 가운데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목사님이 삶을 돌아봐도 진짜인 것 같아요. 물론 목사님의 경험이 100% 진리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주변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그들의 부모님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다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부모님께 좋은 거 비싼 거 그런 거는 못 해드려도 부모님을 향한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의 기반에 부모님을 향한 공경과 존경, 감사와 순종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대부분 성공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그걸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을 법으로도 표현하잖아요. 촌이라고 했고, 일촌, 부부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부부가 무촌이고 아들 딸 관계가 일촌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부부가 제일 가깝고 그 다음에 부모 자녀 간이 그 다음에 제일 가까운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나랑 가까운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법으로도 정해져 있죠. 부모님입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공하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주가 어버이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을 위해 편지를 쓰고, 또 어떤 친구들은요 선물을 사서 드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부모 공경,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표시일 뿐이라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복이고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으로 보살펴드리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삶 가운데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공경과 순종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목표로 생각하면서 영원토록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어떤 날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라고 지켜야 될, 마땅히 지켜야 될 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영원토록 목숨과 같이 지켜나가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광고는 아니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줌 모임 있습니다. 줌 모임 있으니까 여러분들 와 예배 끝났다 라고 하고 PC방 못 가겠구나, 시험 기간이죠. 시험 공부하자, 독서실 가야지 해갖고 바로 가지 마시고요. 12시에 줌 모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줌 모임 참석하셔서 목사님이랑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얼굴 보면서 교제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잊지 마시고 좀 이따 12시에 우리 다 같이 얼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부모님을 내 삶 가운데 공경하고 영원토록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